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사랑의 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줄이 연결이 되어 있는 그 줄이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딱 매어져 있는 것이죠. 주님의 그 사랑,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우리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젯밤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끈을 어디서 구해야 되는데 생각하면서 이 차를 몰고 오는데 보니까 불법 현수막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차에 있는 칼로 그냥 한번 살짝 갖다 댔는데 톡 끊어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끈이 있습니다. 이 끈은 언제든지 잘 묶어놨다 생각하지만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긴 다리, 큰 다리에도 강철로 해놓은 것도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고 낡으면 그 줄은 언젠가 끊어지게 되고, 녹슬고 또한 이 환경에 의해서 또 너무 무게가 많아지면은 또 이렇게 언젠가 끊어지게 되죠. 모든 것이 다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간관계의 끈은 사실은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정말 끊고 싶어, 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아, 저 사람 가까이 지내고 싶지 않아, 끊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끊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기억 속에 계속 머물러요. 그래서 밥 먹다가도 갑자기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이 생각이 나. 그 표면적으로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지만 그 사람이 떠오름으로 인해서 보이는 끈보다 보이지 않는 이 생각과 기억의 끈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반대로 끊어버리고 싶은 관계도 그렇게 되지만 우리가 평생을 두고 기억하고 싶은 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지되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서성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리에게 늘 고마움의 존재가 되는 스승에 대한 마음은 언제나 그 스승을 향한 존경심과 또한 아래 제자를 사랑하는 상경하에의 마음의 끈이 계속 유지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끈이라든지 또한 인간과의 관계의 끈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인간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억으로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랑의 능력의 힘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돌아봤을 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예수님 믿는 그 마음을 지켜내려고 얼마나 많은 마음을 가지고 생명까지 잃어버리면서 나갔는지 몰라요.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부산에서 많은 교세를 확장시켰던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교단만이 일제 치하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교단입니다. 사실 우리 합동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과 통합이 있는데 이 통합도 이미 신사참배에 동참했고 우리 교단도 사실은 신사참배에 동참했고 그 중에 작게나마 남아있었던 고신교단만 아주 그 신앙을 절대적으로 지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복음 외에는 살 방법이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물론 교세는 작지만 그 정신은 두고두고 우리 기독교에서 놀라운 순교의 정신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이는 끈이나 인간관계의 기억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과 신념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 그 사랑이 끊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아침에 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더욱더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라고 묻고 있어요. 묻고 있죠. 그리고 또한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또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또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은 우리가 아까 보았던 이 끈이, 이 보이는 끈을 떠나서 관계의 끈을 떠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끈도 언젠가 한 번은 끊어졌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 속에서 끈이 한번 끊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끊어버린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 이후에 늘 우리를 향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바로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본문 말씀에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고 고발하리요? 자꾸 고발이라는 얘기 나오면 죄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또 의롭다 반대 불법 아닙니까? 불의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정죄한다는 건 뭐예요? 지적하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죄로부터 하나님과의 사랑이 끊어졌었다라는 것입니다.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면서 이 문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문구입니다. 창세기 3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우리가 성경을 좀 더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신앙 고백서인 웨스터민스터 소열의 문답에 바로 칼뱅주의의 신앙을 담고 있는 개신교의 신앙 고백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2문인데 12번째 문제예요. 물어요.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중에 무슨 특별한 일을 행했는가 물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히 순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 생명의 언약을 맺고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은 바로 사망의 벌로서 금하였다. 그 행위를 하게 되면 너희들은 죄를 짓게 된다라고 미리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행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13번 문제는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시조 아담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그대로 있었는가라고 물으면 우리 시조 아담은 스스로 자유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담이 지었던 그 죄의 타락, 죄는 무엇인가 물었더니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 어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15번 문제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 시조가 아담이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가 무엇인가 물어요.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그 금하신 실과를 먹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16번 문제는 모든 인종은 아담의 첫 범죄 중에 타락하였는가 라고 얘기하면 바로 아담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운 것은 저만을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니요 그 후손 자손까지 위한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보통 생육법으로 충수행하는 모든 인종은 모두 하나 아담 안에 있어서 그 첫 범죄에 참여하여 그와 함께 타락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뭡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와 질문 형식으로 이렇게 신앙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장로님들이나 강도권을 가진 사람들이 예배 전에 이 문제를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자막을 통해서 한번 답해 보시겠습니까? 이 타락이 인류로 하여금 어떤 지위에 이르게 하였는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하면은 지위 뭐예요? 선생님이라는 지위, 군대의 군단장이라는 지위, 경찰이라는 지위, 뭐 이런 지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직분, 자기가 있는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없는 귀한 사귐이 있는 지위에 있었는데 죄로 인해서 그 지위가 땅에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 지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문제 읽어봅니다. 17번의 정답은 여러분이 자막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통적인 기독교에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고백하고 묻고 답하는 과제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현대에서는 잘 하지 않는데 이것이 따로 시간을 내어서 이 성경 공부, 교리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7번 묻습니다. 이 타락이,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타락이 인류, 지금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우리의 지위를 이루게 하였는가? 시작. 이 타락은 인류로 하여금 죄와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하였다. 이해됩니까? 그 죄로 인해서 비참한 일이 일어났구나. 이 페이스북 같은 거 한 번씩 보면은 하루가 멀다 하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이 요즘 CCTV가 너무 많으니까 이 적나라하게 그 현장이 나타나요. 뭐가 터졌다 그러면 무조건 다 공개가 되는 시대라고 하니까 이 정말 비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뭐 우리 지구 반대편에서 전쟁이 났다 그러면 몰라. 옛날에는 몰라. 그런데 요즘 SNS나 이 보도가 너무 잘 되니까 폭탄이 터져가지고 시멘트에 깔려있고 건물 잔해에 깔려있는, 피 흘리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도 여과 없이 막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점점 우리 아이들과 같은 어린 나이에 있을 때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죄를 범한 인간, 이 세상은 비참하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이 세상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두려움 끝없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네. 우리가 그를 믿을 때에, 이렇게 찬양되는 거고, 뭐예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나고 이 세상 인간 고통 두려움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속에서 끊어져 버렸더니 비참한 처지에 이르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창세기도 보고 성경 공부를 할 때도 보면 죄는 무엇입니까? 또 죄에 대한 결과는 뭡니까? 했을 때 이 비참한 처지에 이르렀다, 이 할 말로 저는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18번 제가 묻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이제 죄를 범한 사람들이에요. 죄되는 것이 무엇인가? 시작.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죄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에 유죄한 것과 근본 의가 없어진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일단 여기까지. 자,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죄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에 유죄한 것과 그 죄가 계속 이어지는 원죄라는 거예요. 원죄.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근본 의가 없어진, 바로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아기 때부터 모든 사람이 이 의가 없어져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생각하고 또 어릴 때부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부패했다라고 단정 짓고 나가는 거예요.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라고 시작돼요. 이어서 시작. 이것은 보통으로 원죄라고 하는 것이요 아울러 원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죄다. 이 서서 이해가 되죠. 성경을 펼쳐서 66권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이 성경의 요지를 질문 형식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죄의 부분에 대해서. 19번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비참한 것이 무엇인가 물었더니 시작. 모든 인류가 타락함을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또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서 생전의 모든 비참함과 모든 인류가 타락함을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또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어서 생전의 모든 비참함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계속 이 반복되는 게 뭐예요? 죄와 함께 나오는 동사가 뭐냐면 끊어졌다는 거예요.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죄로 말미암아 중간에 끊어졌는데, 이게 하나님이 먼저 끊은 게 아니라 우리가 나를 좀 구속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한 이 율법의 테두리에서 나를 좀 힘들게 하지 말라고, 참견 좀 하지 마세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끊은 거예요. 끊다 보니까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여기 성장하고 있는데 점점 더 자기 자아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면서 부모의 따뜻한 말 한마디도 이들에게는 참견이 되고 있어요. 진아야, 옷 다른 거 입으면 안 돼. 그러면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겠지, 받아들이면 되는데, 내가 입고 싶은 옷 내가 이렇게 진아야, 오늘은 이렇게 하면 안 될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특별히 우리 중에 여자가 좀 성장이 빨라서 그런지 우리 진아가 사춘기를 제일 깊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본연의 마음이에요. 우리 진아한테 그런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진아야,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이 누가 아무리 따뜻하게 얘기해줘도 자기의 생각과 다르면 다 뿌리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진아한테 부탁해요. 진아야, 어릴 때부터 상대방의 의견을 잘 수용하고 또 받아들이고 상의하는 걸 잘 훈련하면서 소통하고 표현하는 게 잘 되면 우리 진아 시집 가서 결혼 생활 행복하게 할 거야 라고 저는 따뜻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보다 우리 사랑하는 딸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일까요? 저는 신해철의 넥스트 신해철의 그 아버지와 나라는 가사에서 인생의 모토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신해철이 지나간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얘기하는 한 모습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뺨을 부비면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자, 경상도 아버지에게서 저 역시나 뺨을 맞은 적이 많잖아요. 뺨을 부비면서 사랑을 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던 저이기도 해요. 중요한 건 그 시대가 어려웠고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죠. 그걸 배우지 못했다고 나 역시 그렇게 산다는 것은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죠. 배우지 않았지만 나도 나의 결핍을 인정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더 사랑을 베풀어 주려고 노력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일부러라도 고백하게 해요. 아빠가 노력하는 거, 힘든 거, 생색도 내지만 이 생색을 내므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네요, 힘드시네요, 조심해서 올라오세요, 이 표현을 일부러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서 이 비참한 현실에 우리가 성장하면서 겪었던 우리의 어려움도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온전한 사랑에 가까운 최선을 그나마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명문 가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대에 이때까지 흘러오던 저주나 또한 어려움에 또한 집안에 독특한 성향이 있다면 끊어버리고, 보편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내서, 내가 완전히 변화될 수는 없지만 나도 노력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노력해서 명문 가정으로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재산이 많아서
유산을 많이 남겨준다고 부유한 가정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믿음의 유산이 바로 그들을 명문 가정으로 이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엄마 아빠들도 힘들지만 또 너희들이 본 것 중에 완전한 모습이 없을지라도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특별히 우리 막둥이 현준이가 우리 교회에 와서 먼저 좋은 것, 선한 것부터 확 받아들일 수 있어서 목사님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앞으로도 우리 이 비참한 현실을 세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끝은 아니에요. 자, 20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멸망하게 내버려 두셨는가?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 끊어진 관계를 그냥 내버려 두었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이죠. 답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홀로 그 선하신 뜻대로 영원 전부터 구속받을 자들을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셔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려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줘서 고마워요. 자, 보세요. 행위 언약이 선악과 죄로 통해서 깨어져 버렸어요. 비참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홀로 우리하고 상의도 안 했어요. 상의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끌어져서 저희의 구렁텅이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한테 뭘 상의하겠어요. 신이 인간에게 상의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홀로 그 선하신 뜻대로 영원 전부터 구속 아니에요. 구원 받을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이것 자체가 사랑이에요. 선택했대요. 이 가족 누구는 선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셔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예수님이죠. 구속을 실천하는 자 예수님을 말미암아 저희의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였다. 오늘 찬양했던 모든 곡들이 다 이걸 찬양하는 거예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났다. 이 비참한 상태에 있을 때 빛 대신 아침 그 밝음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 밝음이 바로 구속자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런 거예요.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것을 가지고 비참한 상태에 있는 인생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한 갈대다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해요?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차분하게 설교를 머리로 이해하면서 들으세요. 몸으로 듣지 말고. 그렇지, 준영아. 준영 지금 왜 그래? 왜 그래? 아, 자꾸 까불고 싶어? 아까 좀 까불었더니 그게 이제 계속 이제 까부는 마음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자, 잘 봐봐. 이제부터 설교가 적용이야. 죄가 들어와서 끊어졌던 이 시대에 두 가지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 뭐라고? 첫 번째는 상한 갈대, 두 번째는 뭐라고? 꺼져가는 등불. 우리가 여러분 논술 공부도 하겠지만은 일단은 명사를 확 잡아야 돼. 지금 무엇과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 갈대와 등불을 얘기하고 있어. 근데 갈대의 상태가 어때? 상해 있어. 상했다는 거예요. 썩었던지 뭐 허물어졌던지 뭐 부러졌다든지 그래요. 그리고 등불이 있어. 등불이 지금 활활 타오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고 있다고? 꺼져가고 있다. 이 느낌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돼. 단어의 핵심을 깨달았고 단어를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인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을 찾았다면 그 다음에는 느낌을 기억해야 돼. 그리고 그 느낌이 지금 성경에서 어떤 상태를 얘기하면서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해내야 돼. 그것이 바로 흰색,
타락하여 쓸모없고 없어져도 되는 상태. 뭐해서? 타락해서 상한 갈대처럼 여기 못 쓰겠다, 상한 갈대 버리자, 제껴 놓는 상태. 꺼져가려고 하니까 말라고 다시 키워, 그냥 버려, 없어져도 돼, 이런 상태. 그런데 하나님은 갈대 하나하나를 보시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그게 몸으로 있는 육체의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바라보고, 그래서 자기의 이름에 대한 갈대 하나를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작은 갈대는 지금 궁금하시니까 성준이라는 갈대가 지금 하나 있는데, 그런데 이 갈대가 보세요, 우리가 살아보고 있는 갈대는 조금 다르고 이스라엘에 있는 상당히 쓰여질 데가 없는 거예요. 죄의 비참한 상태를 해서 더 이상 이 갈대는 못 쓰겠다, 상했네, 버리자. 이미 버려졌어야 하는, 아니 버려졌어요. 부러진 그때부터 이미 우리는 버려졌어요. 등불의 존재 이유는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가 좀 약해지더니 꺼져갑니다. 그걸 살리려고 해봤자 더 이상 심지가 다 되어서 살려지지 않는 상태, 그럴 수 없는 상태. 요즘은 초를 잘 쓰지 않지만 초가 마지막 기둥까지 다 타버려서 이제 기둥에서 심지가 얼마 남지 않아. 심지가 그냥 이 촌동에 그냥 스며들어서 이제 꺼져버려야 되는 그 상황에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 마음에 우리는 어쩌면 지금도 상한 갈대와 지금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등불을 활활타는 인생, 사명감이 불타서 예수님을 잘 믿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올바른 인격적인 관계로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잃어버리는 정도가 같이 꺼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나의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나를 향한 사랑 때문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현준이하고 현우하고 우리 아이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았네. 나의 삶을 모두 주께 드리는 것. 그가 날 위해 모든 것 주셨듯이 나의 삶을 주께 드리리. 주 위에.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끊어진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이 십자가로 그 끊어진 관계에 줄을 다시 묶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이 다시 연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다시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시는지.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로 이 끈을 이어주시더니 요즘에는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를 언제든지 돌아보시며 동행하시며 힘든 일 없나 어려운 일 없나 하시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니 썩어져가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도살 당할 양같이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겼느니라. 다 같이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다시는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끊어버렸어요. 사실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시조되는 아담이 원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끊어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비참한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봤더니 비참한 세상이었어요. 그것을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그리고 말씀으로 이어질 때 도살당할 양, 죽어야 마땅했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다시 이어주시고 다시는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랑, 그 은혜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설교 끝나고는 그 사랑을 찬양할 거고 이 찬양의 가사를 읽어주며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끊임없는, 끊어질 수 없는 그 사랑,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건강 부분뿐만 아니라 정신뿐만 아니라
가족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만 온전한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세상 그 어떤 두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나를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지금 비참한 상태 속에서 살아왔던 나는 내 스스로 찾아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네.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네. 비바람이 불어서 쓰러질 때 죽을 것 같은 현장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네. 제가 지난주에 부산을 갔다 온다고 얘기했죠. 내려갈 때 7시간, 올 때 8시간 걸렸어요. 총 15시간을 운전을 했어요. 운전하고 오면서 이 상황도 너무 힘들었지만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밥을 먹고 또 운전을 하면서 또 충전을 하면서 제가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 정신력으로 이겨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네. 그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사실 이 인생은 있잖아요. 사람에게 기대할 것이 없는 것인 걸 빨리 깨달을 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아픔을 이해해달라고 노력해달라고 아무리 하소연해도 그 사람이 나를 온전히 이해 못해요. 내가 지금 운전해서 올라오는데 우리 아내한테 전화해서 뭔 얘기를 한다고 아내가 운전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아빠 힘들대, 돈 아껴 쓰고 바이올린, 첼로, 기타, 베이스 열심히 해, 돈 벌기 힘들다 얘기해도 애들 귀에 잘 안 들어와요. 내 어려움은 내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만이 온전히 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에게서부터 위로를 온전히 받으면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아요.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 힘든 게 너무 많아. 제가 그렇게 운전하고 힘들 때 우리 아내는 이석정 돌이 빠져가지고 돌아다녀가지고 막 운전하다가 막 멈추기도 하고 나 역시 그랬어요. 내가 힘들이라고 차를 몇 시간 동안 하는데 내가 그 이석정에 대해서 수원이라는 공간이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해결해 줄 수 없다. 병원부터 먼저 가고 몸을 잘 돌봐라. 이 정도까지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고 맞아. 지금 내 남편은 먼 곳에 있어서 지금 당장 내 운전을 누가 해줄 수도 없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정리하고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차근히 일을 풀어가는 물론 따뜻한 대화는 필요합니다. 여보 월요일날 같이 병원 가자. 올라올 때 조심해서 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이 정도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누구에게 너무 기댈 생각도 하지 말고 때로는 그것이 사랑의 관계를 깨어버릴 때도 많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배가 전화가 왔는데 잠깐만 좀 받을게요. 설교 시간에 전화 받는 목사입니다. 영배 일 마쳤나? 영배야 지금 와도 밥 같이 먹으면 된다.
교회로 온다고? 집으로 간다. 일을 어디서 마쳤는데? 서울에서 남양주까지. 그래, 오늘 너무 수고 많았고 힘들었겠다. 그래 영배야, 또 보자. 예배 못 드려도 일주일 내내 라면만 먹는 영배가 오징어 떡밥이라도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닮을 수는 없지만 해줄 수 있는 만큼은 해주고 싶은 이 마음이 있어서 전화를 좀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좀 적용을 좀 너무 세밀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켜보는 입장에서 공감이 될 때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와 같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에게 적용해보면 여러분들에게도 변함없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꼭 알려주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적용을 좀 세밀하게 하는 편입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인데 크게 한번 읽으면서 설교를 마무리해 나갑니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을 하나님에게도 표현하고 옆으로 내가 관계하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또 밑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그 사랑을 온전히 전해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하며 나갑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끊을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현준이에게 박수 한번 합시다. 현준이 화이팅. 현준이 잘하고 있어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때 가는 등불 주님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주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갈 때 젖어가는 등불 그 사랑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 같습니다. 우리가 첫 아기를 맞이할 때 그 아이를 보았을 때의 감격, 그 사랑,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처음 만들었을 때에 심히 보기 좋았더라 했던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시조된 아담이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어버렸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마음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버렸습니다. 불순종했고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이제는 죄 가운데 있어서 비참한 상태입니다. 나도 내 자식을 처음 맞이했을 때 기뻤지만 10년을 키우다 보니 아이의 장단점을 바라보며 때로는 아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마음을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 역시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성경은 오늘 그 모습을 세 가지로 얘기했지요. 상한 갈대와 같다, 꺼져가는 등불과 같다, 도살당할 양과 같다. 설모 없어지고 없어져도 되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의 끈을 다시 이어주시고 2000년 전에 죄를 해결해 주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시는 그 은혜 아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시 이어진 이 사랑의 관계가 다시는 끊어질 수 없다. 내가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게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돌보시고 계시고 나를 붙드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2023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여전히 비참한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아버지는 연약하고 비참한 동일한 현실이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며 힘을 내오니 아버지여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각자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는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우리 한 1분 동안 하나님 마음에 주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리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여 믿음의 마음을 다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고 자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그 사랑을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별정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피할 도필성이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 가운데 가게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해결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알아들은 만큼 아버지 하나님 깨달은 만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사 온전히 함께 믿음 생활을 나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형제에게도 하나님이여 포로된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인생의 자유함, 생각의 자유함, 사고의 자유함 더하여 주셨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믿음의 능력의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는 거짓없는 성실하신 사랑으로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나를 살리신 주님의 그 사랑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대가 너무 감각적이고 보여지는 화려함 속에 주님의 진중한 사랑을 잃어져 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에 근거하여서 정말 우리의 영혼의 근본적인 사랑을 회복시키는 말씀 안에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나치게 사람에게 해결받고 싶은 마음들 다 내려놓고 주님만이 내 마음 만지시고 이해하시고 또 어루만져 주시며 해결해 주시면 사람에게 해결받든 안 받든 그거 크게 부질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사귐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로 깊어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말씀 가운데 어릴 때부터 깨닫는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이 비참한 세상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 보호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아갈 때에 나를 향하신 끊임없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 둘 발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수고한 현우에게 수고 응원의 박수, 우리 현준에게도 박수. 칭찬. 오늘 맛있는 오징어 덮밥 함께 잘 준비해서 갑시다. 오늘 수고한 친구에게 간식이 나가네요. 묵묵히 네가 하면 돼. 아빠도 하지까. 해. 아빠 할게. 그래 그래. 그래. 엄마가 해주네. 야, 아니 저 의지가 쉽게. 야, 여전히 불타는 거 보니까 대단한데. 야.